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되면서 또 시편을 계속 이어서 할까 하다가 그래도 1, 2, 3일은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친숙함이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일상적인 친숙함 같으면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에 KBS 드라마에 유동근 씨가 나왔었던 가족끼리 왜 이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고 누가 내 엄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누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가족끼리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살면서 정말 가족 맞나? 싶어지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현실이 진짜 우리가 가족 맞나?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정말 그래도 되나? 싶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한 울타리 안에, 한 집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가족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족 이기주의.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어떤 사람은 가족주의, 그래서 내 가족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족주의가 가족 이기주의가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진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오이코스라는 말이거든요. 오이코스, 집.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바이트라는 말로 사용되죠. 바이트.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이코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그런 것입니다. 이 오이코스나 집,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이 말이 한 2000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이죠. 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는 어떤 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가옥을 이야기할 때에 이 가옥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성경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가옥을 사용할 때에는 위협이나 악천후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 피신처. 옛날에 집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옛날에 천막 치고 사는 그런 일들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온 식구들이 다 머물러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 그것을 바이트, 집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바이트, 그 집, 오이코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구약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이트라고 하는 집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자기의 혈족 관계가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노예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속하면 다 그냥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개념을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 그거거든요. 또 하나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산파의 가족에게, 산파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산파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왕이 명령할 때에 다니면서 죽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왜 죽이지 않냐? 그가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면 벌써 애를 다 낳았다. 그런데 애를 낳은 걸 어떻게 우리가 죽이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 집안이, 이게 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흥왕하게 했다. 단지 산파의 집만 흥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집안, 바이트, 거기에 속해 있는, 산파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이트라고 하는 개념은,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넓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원래 히브리인들은 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상 하나거든요. 그래 굳이 뭐 성을 따질 거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성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성이 없거든요. 성이. 근데 이 히브리인들, 한마디로 유대인들 가운데도 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은 누구 성을 따랐냐면 알렉산더를 따랐어요. 왜냐?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을 정복을 할 때에 성전에 신상을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신 당신에게 신상을 세우는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상을 세우는 대신에 내 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유대인들 중에 생긴다는 그것 때문에 허용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집, 오이코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이트,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제는 집과 가족이 구분되어 버린 거예요. 근대화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집, 그러면 우리의 몸이 와가지고 그냥 머물고 있는 곳, 그것이 이제 집이 된 거죠. 한마디로 분리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집 안에 같은 공간에 마른 부부여도 가족이 아니야. 아들과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있어도 심지어는 완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자녀가 아니야.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집의 개념이 점점 더 눈에 보여지는 집의 개념으로 강해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집의 개념이 강해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 중심이 되어 가는 거예요.
집 안에서 부모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공간 안에 머물고 있어도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구실을 못하면 가족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 구실을 못하면 가족 취급을 안 하는 거죠. 부모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가족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들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점점 보여지는 건물을 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성취의 개념으로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로 자꾸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집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데 그런데 너 하고 있는 게 뭐야? 네가 지금 이뤄놓은 게 뭐야? 성취하고 있는 게 뭐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가족 취급 안 하는 거죠. 형제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자매들끼리 어떻습니까? 성취 개념이거든. 부모를 모시는데 우리 똑같이 몇십만 원씩 내자. 그런데 형편이 다 틀리잖아요. 형편이 다 틀리니까 어떤 집은 많이 내고 어떤 집은 조금 냅니다. 그런데 조금 내는 집은 이제 가족 취급 안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집이라는 게 뭔가, 가족이라는 게 뭔가, 친족이라는 게 뭔가,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우리의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서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똑같은 말씀들이 3번 나옵니다.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누이하고 형제들이 와서 밖에서 있습니다. 밖에서 왜? 사람들이 많아서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웠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든지. 왜냐하면 당시에 내가 예수님 어머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길을 안 터줬겠습니까? 터줬겠지. 아니 내가 예수님 동생이야, 예수님 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길을 안 열어줬겠습니까? 아, 들어오세요. 그리고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왜 안 들어오고 있을까요? 안 들어오고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미쳤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들리냐면 예수님이 계시던 갈릴리 그들의 집에까지 그 얘기가 들리니까 아마 가족들이 상의를 했을 것 같아. 어떻게 상의를 했냐? 정신이 조금 나간 것 같아. 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래 정신이 조금 나간 것 같으니까 집에 데려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야. 그냥 예수님을 데리러 와서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너 아무래도 정신이 조금 헷가닥한 것 같다. 그러니까 형이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라고요. 예수님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봐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란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타난 말씀, 오늘 46절 말씀에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 다음에 47절 말씀에도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울타리 안에,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마음이 밖에 있는 사람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자매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형제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자녀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게 안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족은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안에 있는 자. 그런데 가족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때 안에 있는 것은 가족의 범위가 함께 숨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것이 안에 있는 거예요.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포용과 이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포용과 이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허물을 덮는 거예요. 가족은 함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진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족의 개념을 우리는 어디로부터 이야기하느냐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때 그들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이렇게 하는, 내 안에 두었던 사람을 밖으로 빼내기죠. 그런데 이 밖으로 빼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스스로의 허물을 가리려고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 허물을 덮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허물을 내가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혔다. 그게 개념이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일이라. 그거죠.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허물을 덮는 거야. 허물을. 그러면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덮으려고 하면은 나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데 허물을 덮는 일을 무엇하고 설명하기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자기 수치를 드러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벌거벗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안에서 내가 내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내 스스로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허물을 덮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큼 어려운 게 뭐냐? 나를 벌거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던 것처럼 나를 벌거벗겨야, 나를 벗겨야 내 가족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지, 나를 벗기지 않고는 내 가족의 허물을 덮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이 사랑한다는 거, 용서하고 포용한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같이 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를 왜 믿나? 생각하면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벌거벗기시던 것처럼, 그 모든 수치를 당하던 것처럼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벌거벗겨지는 그 수치를 내가 감당하는 거, 이게 바로 허물을 덮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족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가족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허물을 덮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있는데, 허물을 덮으려면 그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포용이거든요. 용납이거든요. 용서를 넘어서 용납. 용서는 뭐냐면, 용서는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해. 우리의 개념들 속에 용서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얘기는 내가 너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납은 그게 아닙니다. 용납은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근데 오늘부터 너하고는 상대 이제 안 할 거야. 용서는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복은 하지 않겠는데 내가 두 번 다시 너하고는 상대 이제 안 할 거야. 그런데 용납은 그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집은 어떻습니까? 집은 때로는 이렇게 하늘이 높은, 한마디로 집의 천장이 높은 집, 때로는 집이 방이 많은 집. 왜 방이 많은 집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요즘 이제 몇 년 동안 안 하던 대신방을 하니까, 대신방을 하면 이제 목사님 모신다고 청소를 합니다. 집이 그래도 방이 몇 개 있는 집은 방에다가 여기저기 막 쑤셔 넣어요. 그런데 쑤셔 넣을 방이 없으면 베란다에다가 막 다 우선 갖다 놓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높아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넓어야 돼요. 나 자신만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이 아니라,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포용하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처음부터 아는 분이에요. 외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도 기적을 행하시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외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낳았는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밖에 서 있는 자가 돼요. 밖에 서 있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내 남편 요셉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계속 주장했어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 우리의 오빠?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가 같이 자라면서 봤지만 정신이 상돼서 미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의 오빠, 우리의 형은 그런 사람 아니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따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던 형제가 되거든요. 제자가 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 자기 직업, 자기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왜 이랬가? 아니면 우리 가족은 우린 그래도 가족 맞다. 우리는 한 집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같은 사람들, 우린 가족 맞다. 같다는 것은 결국 맞아, 우리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나를 벗겨서 오히려 내가 수치를 드러내고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족 맞아. 그래 맞아. 내가 방을 넓히고 하늘 공간을 높게 하고 그래서 가족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래도 어디에다 집어넣고 쌓아놓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가족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가족인지 아니면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나가. 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나가. 이런 가족인가? 우리가 이 5월 시작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시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주의, 합리적 사고의 편의주의 이라는 곳에 빠져서 점점 가정, 그것을 집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향상해야만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그 집에 공간들이 많고 천정은 높아도 그래도 실질적으로 마음의 집, 가족, 오이코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바이트 너무 연약해서 아무도 품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노예나 첩이나 외국인 고용한 하인들까지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족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사랑과 용납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용납이 있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5월이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예신 집사님, 전선주 장로님, 김옥남 권사님,
김재순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이재순 권사님, 김종희 집사님, 안영숙 권사님, 방성환 장로님, 장현희 권사님, 김길자 권사님, 고주영 권사님, 조명화 권사님, 김용숙 권사님, 장탄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월삭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박성현 집사님 드리고 1,000번째로 김영희 권사님 그리고 김종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5월 믿음으로 시작하오니 믿음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본 이 5월 시작하는 5월 새벽 11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의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믿음의 가족들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